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주일 속에서도 이 자리를 잊지 않고, 이 주일을 잊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춥죠, 여러분. 아침에 교회 이른 시간에 나오는데 먼 거리도 아니고 저는 가까이 있는데요, 잠깐 걸어오는데도 이 마스크 사이로 올라오는 이 김이 이 속눈썹에 맺혀가지고 얼어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추운 날씨입니다. 이렇게 추울 때는요, 여러분, 꼭 모자를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머리 체온을 잘 유지하셔야 건강하시니까요, 꼭 모자 쓰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일까요? 그냥 주일입니다. 늘 주일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 주일인데요,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자면 오늘 우리가 결산 주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점이 되는 마지막 주일, 2021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늘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이 되면 모든 사람이 이상주의자가 된답니다. 꿈을 꾸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한 해를 지나다 보면 여름쯤 되면 이제 이상주의자에서 뭘로 바뀔까요? 이제 현실을 깨닫는 현실주의자가 돼서 올해도 안 되는구나, 올해도 현실은 만만치 않구나, 녹록치 않구나. 그러다가 어느덧 연말이 되어 12월이 되면 뭐가 될까요? 허무주의자가 된대요. 다 헛된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상주의도 현실주의도 허무주의도 아닌 오직 믿음만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결산의 때에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 준비하셨습니까? 주님께 드릴 열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읽었는데, 오늘 다룰 내용은 세 가지의 비유를 다 짧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로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열처녀의 비유를 좀 보실게요. 본문 속에 나오는 25장에 나오는 10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들이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죠? 이유가 무엇이죠? 왜 등불을 들고 서 있을까요? 신랑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그 신랑이 캄캄한 길에 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예비하고 함께 동행하여 잔치집까지 들어가는 사명이 이 여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른 저녁부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설레이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혀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엇일까요? 신랑이 오질 않네요. 신랑이 오기는 온다는데 소식이 없고 언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리던 이 여인들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차이가 이들을 미련하다 말하고 어떤 이들을 슬기롭다 말할까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등은 가졌으나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을 향해 미련하다라고 말했고, 그릇과 함께 그리고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자들은 슬기롭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첫 번째 비유에서의 내용은 기름을 준비했는가 아닌가를 따지자는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10명의 여인들 모두가 처음에는 등잔에 기름이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새 불을 밝히고 있을 때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은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굉장히 오랜 시간일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말씀하신 지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우리의 시간표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우리 주님 더디 오시는 것만 같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오신다는 것.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기름병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못했는가 이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장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25장의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는 물론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등불을 들고 있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은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죠. 기름의 준비 문제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신랑이 올 때 불을 밝히고 있는가 밝히지 못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여인들은 밤이 깊어지자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밤중 소리에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밤중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밤이 깊어져 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에 경각심을 울려주고 경종을 울려주시는 밤중 소리,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때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 깨닫게 하시는 은혜, 혹은 설교자를 통해 강단에서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메시지들, 이건 모두가 저는 밤중 소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두운 밤이라면 밤중에 소리가 들려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기름이 없는 5 처녀는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 신랑이 오게 되었고 5 처녀는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지는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밤중 소리를 들으셔서 날마다 깨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 불을 밝히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신랑이 올 때 불을 밝혀야 할까요?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주님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빛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을 말씀해 주시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빛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시는 등불인 것처럼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내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죠. 빛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세상의 빛과 어두움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싸울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가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원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어두움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빛의 통로, 빛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열방 기도를 하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 나라의, 그 민족의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를 통해 그 땅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능케 되어지는 일,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었지만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은 사라졌고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뭘 가져야 하죠, 여러분? 빛의 열매를 가지라 말씀하세요. 빛의 열매를 나타내라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달려오셨습니다. 주님께 드릴 열매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빛을 나타내는 그 귀한 사명, 그 일들 여러분 해오셨습니까? 해내셨습니까? 돌아보셔야겠습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열 처녀는 지금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겠습니다. 미련한 기름을 더 준비하지 못했던 그 여인들은 불신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자,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하는 자이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전혀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자, 전혀 주님 오심에 대한 기대가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우리에게 오늘 밤중 소리가 들려올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신랑이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 신랑을 위해 여전히 등불을 밝히고 있는 우리 열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랑이 가까이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여전히 그분의 이름을 끊임없이 찬송하며 이 성전에서 끊임없이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우리 열방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이죠. 이 달란트 비유 역시도 결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세 종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을 불러 각각 얼만큼의 일을 남겼는지, 이익을 남겼는지 결산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오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이 주인에게 심한 책망을 듣게 되죠.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한 달란트라도 그대로 보존해 왔으면 그것만으로도 잘한 것 아닐까? 어디 가서 탕진한 것도 아니고 어디 엉뚱한 데 쓴 것도 아니고 주인이 주었던 그대로 다시 받아서 주인께 돌려드렸으면 주인은 적어도 손해본 것은 아닐 텐데 왜 책망을 받았을까? 심지어 주인은 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달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이죠. 금 1달란트, 은 1달란트, 동도 1달란트로 칠 수 있습니다. 달란트는 원래는 무게를 따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달란트라 하면 대략 35kg 정도의 무게를 말합니다. 여러분, 금 1달란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이렇게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여러분께 선물을 준비했는데,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금을 35kg씩 가지고 가십시오.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으세요? 좋으시죠? 네. 주님께,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 그 선물은 받으시고요. 이런 큰 금액을 받은 이 달란트, 우리가 알고 있는 탤런트라고 하는 말도 이 달란트에서 우리가 와서 쓰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후에는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이 화폐 단위로 쓰고 있는 달러의 어원이 되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재능이 돈이 되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비유에도 등장하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많은 달란트를 분명히 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달란트 받은 이는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이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시지 않았는가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왜 저들에게는 나보다 더 많이 주었는가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죠. 주인은 너희 각자에게 내가 준 달란트대로 그것을 사용하여 이익을 내오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는 여러분이 아는 것이죠. 그 달란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더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나보다 더 많이 갖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주목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내가 너에게 베푼 선물, 내가 너에게 준 능력,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묻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를 받았는가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먼저 이 달란트를 주신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요. 이 마지막 결산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첫 번째는 주인이 존재하신다는 것.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둔다는 것은 스스로 나는 종이라는 존재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의 존재인식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청지기는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청지기의 삶은 맡긴 이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것들을 맡기셨을 거예요. 건강을 맡기셨고, 물질을 맡기셨고, 시간을 맡기셨고, 재능을 맡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활용해서 주인이 기뻐하실 결과를 내는 것이 우리의 결산의 때에 주인이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이 되는 것이죠. 주인을 기억한다는 그 말은 우리의 정체성에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죠?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그리스도인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에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스도를, 크라이스트를 빼버리면 뭐만 남죠? 뒤에 세 문자만 남습니다. 이 세 문자를 우리는 뭐의 약자라고 보죠? I am nothing.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이 안에 담겨진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은 주인을 향한 목적의식이 없다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아무런 수고, 아무런 노력, 그 어떤 일도 주인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 1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올 초에 하나님 저에게 제가 마음속에 붙잡게 하셨던 말씀은 저거였어요. 누구를 위하여 일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달릴 것인가? 이 말씀을 제 안에 계속 묵상하면서 1년을 달려오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누구를 위해 달려오셨고 누구를 위해 일하셨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보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인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주인의 칭찬을 받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에 생각해야 할 것은 땅에 감추는 행위를 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행위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실제로 과거에는 은행이 없었을 때에 중요한 물건이나 돈을 땅에 묻기도 했습니다. 땅에 묻어 보관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여기기도 했던 때가 있었죠.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알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원하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원했던 것은 충성과 성실함이었다면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주인에게 이렇게 그럴듯한 변명을 하죠. 우리 25장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변명입니다.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주인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 당신은 내가 보기에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달란트를 준 것이 두려웠고 그대로 감추어 두었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무슨 말이죠? 내게 주셨던 거 다시 돌려드렸으니 나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나는 당신의 이익에 관심이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재능이나 은사를 주인을 위해 활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는 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달란트를 지금 땅에 묻어두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이라 생각하셨습니까? 우리의 오해이고 우리의 착각인 것이죠.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열매를 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주인님, 주여, 나는 당신이 더 많이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차라리 손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앞선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두 종에게는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받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성부론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혹시 그렇다면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교묘하게 성부라고 해서 거룩한 부자라는 호칭을 쓰는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성부가 되는 것, 주님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각각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실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많이 주실 수 있고 누군가에는 적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이 구절에 주목하는 것이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축복의 말씀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표현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주인의 마지막 고백에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기대해야 할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맡기셨던 달란트는 맞아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이득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내 기쁨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이 되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를 함께 초대하셔서 주인의 잔치의 자리에 우리를 들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게 될 우리 초등 EBS 방과후 학교를 이제 방과후 대안학교화 시키려고 하는데요. 이 일에 여러분 가지신 달란트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필요들을 따라 요청하고 광고하면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셔서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함께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중에 여러분의 인생 중에 아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셨거나 이렇게 서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라도 달라시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 단 한 번이라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은 입술로 하셨다면 지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내놓으라 말씀하시면 결산하자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 결과를 여러분 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능을 원하신다면 내 재능을 보이라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을 좀 준비하면서 이제 화면에 오랫동안 붙어있던 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라는 이 문구를 이제는 떼어내고 어떤 문구를 붙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확정을 제 마음속에 지었는데요. 이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붙일 거예요. 너무 좀 과격한가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문구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쓰여진 문구인지는 제가 연초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제 다 뒤로 하시고요. 이제는 어떤 때일까요?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달란트의 비유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가,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깎아내리며 그 주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주인이시며 어떤 왕이신지,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은 그분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누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이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작을지라도 내 인생 작은 것 하나라도 각각 하나님께서 받은 대로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때에 나로 인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으심으로 주인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이죠. 32절과 33절에 보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에 두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세우시고 양과 염소와 같이 구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죠. 35절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판결하셨어요. 오른편 양 곧 의인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시게 하였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반대로 왼편 염소로 구분된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마시지 않게 했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쭉 하시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판결에 이 두 부류의 반응이 전혀 다르죠. 의인들의 대답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가 언제 주님께 드렸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았고 내가 언제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당신에게 목마름을 채워드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의인들은 고백한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대답은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언제 못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내 섬김이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양에 비유된 사람들은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염소로 비유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 이 결산의 때에, 이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 입술 가운데 무엇이 고백되어지는가가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판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한 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무엇을
부족하게 했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에게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40절과 45절에 동일한 말씀을 조금 바꿔서 표현하셨죠. 우리 위에 40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두 구절에 공통된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엇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빛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에 원하십니까? 어떤 달란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고상하고 아주 거룩하고 아주 아름다운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에서 여러분 작은 일 하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돌아보셨다면 주님 그것으로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의 연약한 자를 돌아보셨습니까?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 이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중에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점점점 그런 아이들은 비율로 따질 때 줄어들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데 아이들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 입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믿음의 온전한 가정들이 그런 아이 한 아이를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 부모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이 그런 아이들과 영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셔서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이 될 때까지 기도로 혹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저에게 생각하게 해주셨고 또 꿈꾸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때 큰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서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결산하며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어떤 우리의 목표와 계획들을 이루었다라고 만족하지 마시고 혹은 어떤 이론적인 만족에 멈춰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제 생활 속에서 주님께 드릴 열매로 가득한 이 마지막 주일 되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주님 앞에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아버지를 맞이하는 자녀와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내년 한 해를 우리 모두가 함께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2022년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항해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듯이 종이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온전한 충성된 종이라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의 종이며 나의 주인은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게 하셔서 주인의 마음에 합하여 당신의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려는 그 선하신 주인의 뜻 가운데 동참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물질적인 만족이 아니라, 내 계획을 이룬 만족이 아니라 주님께 드릴 열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베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심을 듣고 주님의 그 혼인잔치, 아버지의 잔치의 자리에 초대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5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만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장검에 내놓다. 이 진리 믿는 우리 5절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우리 5절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우리 1절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 1절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계셔서 그 주인께서 마지막 때에 결산하고자 물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나의 소원이라 말할 수 있는 것, 나의 기도의 제목이라 말할 수 있는 것, 다른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내게 주신 남아있는 시간, 내게 주신 남아있는 물질, 내게 주신 아직 힘을 낼 수 있는 몸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인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세상 잠시 있다 지나갈 이 땅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눈앞에 여전히 불같은 시험들은 많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이 크시니 승리하고도 남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이 세상 이별하는 그날에 주님, 이제 내가 너와 결산하고자 원한다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 품에 안기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결산하자 말씀하실 때 빛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시사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그 주께서 우리에게 결산하자 말씀하실 때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께로 달려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